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전교인 연합 수련회로 이곳에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닿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뛰어가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 같이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이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교인 연합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 두 손 들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인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그때 서리라. 그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때 서리. 그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그때 서리라. 그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때 서리. 그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그때 서리라. 그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때 서리. 그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그때 서리라. 그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때 서리. 그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찬양팀 들어가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73쪽, 274쪽, 구약 성경 273쪽 또는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무 권사님 율동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 나오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붙들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르다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은혜만을 바라보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권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인연합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은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특별히 이 수련회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따로따로 놔두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또 부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따로따로 앉지 마시고 이제 오전 집회 또 저녁 집회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앉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 동일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3대가 순종하는 것, 이번 수련회가 바로 그러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아멘. 따라합시다. 3대 동일신앙으로 명문가문 이루자. 명문가문 이루자. 3대 동일신앙으로 명문가문 이루자. 한 번 더. 3대 동일신앙으로 명문가문 이루자. 할렐루야. 우리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 말씀 광야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헌금 기도 및 말씀 선포, 통성 기도와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강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잘 잘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가장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어린 주일학교 우리 학생회 대학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가 함께 3대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명문의 가문이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헌금을 자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물질이 없는 종들에게는 물질도 주시고 많은 종들에게는 또한 관리할 수 있는 은혜도 입혀주시고 그 물질에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되 죽는 자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상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제가 그대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반드시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바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정말 제대로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체가 모세오경을 암송을 다 해버린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그 자식들을 보니까 암송에 탄력을 붙여버린대요. 잠언 한번 외워라 했더니 잠언서를 이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탄력을 붙이니까 막 그냥 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광야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너를 낮추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면서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목적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40년 훈련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걸 다 해놓고 1장 30절은 마지막에 천하 만물과 그 속에 왕권을 가지고 세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인간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정의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 그 사람에게 이제 뭐예요? 부부가 되도록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를 띄어서 하와를 만들므로 바로 돕는 배필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에
옷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부의 관계는 가장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실과는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뭐 작은 바닥 정도로 좁은 그런 동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동산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은다. 먹어라, 먹지 마라.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처음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찾아와서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뱀을 꼬드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시험하지요.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해버려요. 다 먹어라.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 조상. 자, 먹지 마라 했는데 안 죽은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했다. 먹어라 라고 꼬드긴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유혹에 말려드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과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으키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는 뭐냐? 불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우리 남성들이 배가 빠져라고 일을 하는데도 수입이 적어요. 농사를 아무리 잘해도 100배 농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면 우리 애들은 딱 3장으로 죄 때문입니다라고 답이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는 먹고 마시는 여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가 줄여 있을 때에 이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그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요.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니까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 올 때는 우리는 뭐예요? 오늘 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끈질깁니다. 바로 안 떠납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이 탑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떨어지게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받쳐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만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에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국을 보여주면 소유욕.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것도 좋지만은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편 50편 5절로 딱 가야 돼요.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이게 해라.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전체의 가족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개인적으로 뛰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전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6절 15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육으로 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오게 됐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60살에 야곱이 올라오게 됐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만들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낸다. 오늘 낮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들이 다 오게 만드는데 한 70여 명이 야곱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때 야곱이 130세.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을 안수해 버립니다. 그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이준호 목사님이 돈이 있습니까? 뭐 큰 명예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안수 다른 목사님들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날마다 안수합니다. 아침 같이 예배 드리고 날마다 안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움직인 것 같지만은 턱 끊고 내 아내에게 안수한 거예요. 아멘 하지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감히 어디가 머리인 남편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은요, 우리 애기들한테 안수해 주세요. 내 자식들한테는. 예? 아내에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모든 안수는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외에는 없어요. 뭐 부흥사들 아무리 똑똑하고 난리가 쳐도 떠나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것은 육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마친 다음에 출발합니다. 왜요? 바로가 손을 들고 제발 가거라. 그럼 나갈 때에 수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것이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이루어갈까? 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홍해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딱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 첫 번째 만난 거냐? 마라. 물을 먹지 못해서 사흘간을 물을 먹지 못했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 보니까 마라지에 가니까 물이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바로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쓰니까.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져갑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 다음에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데 성문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벌써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말씀했어요.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평불만해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이제 5절 6절에 이렇게 가면은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애굽에서 행했던 걸 다 보았지? 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왔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인도한 것과 같이 이래 왔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20장에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계명에 의해서 21장, 22장에서는 그것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민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는 절기를 지키도록 3대 절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다 순종하겠냐?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았던 그 피 반 양푼을
어디다가요? 제단에다가 다 뿌리게 만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정리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문화시켰어요. 최초의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십계명과 함께 21장, 22장, 23장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대로 다시 읽어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겠느냐? 예,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백성들에게 다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서에다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한 절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로 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로 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의 조항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세우려 할 때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와 같은 것이 곧 뭐였냐면 십계명이었고 시민법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의식법이 기록된 걸 내놓으시고 사인한 것처럼 바로 어디요? 제단에다 뿌리는 게 하나님이 사인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뿌렸던 건 백성들이 전체가 사인한 것처럼 해가지고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이 체결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약속을 만약의 경우 여호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험한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40년 동안에 하는데 십계명의 제일 먼저 서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요,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요, 하나님 자신이 주 왕이신 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무엇으로? 사랑으로 모든 걸 하셨던 주님이셔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일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말은 내가 유일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셨던 2절에서 말씀, 너를 낮추시며, 3절에서 낮추시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백성으로서는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백성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마음이 어떤가,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순종한가 안 한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흑암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었던 도마야, 너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봐야 되겠다. 봐도 그냥 본 거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겠다.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봐야고 만져봐야겠다. 웃기지 마라. 10명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은 거예요. 고집세도 도마마나 고집세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 보여주니까 그대로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그 말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는 신앙, 가장 겸손한 신앙.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순종의 신앙으로 만들지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신앙. 그러고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은 말씀 순종의 신앙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에 실패를 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하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말씀 따라서 사는 백성이 되는, 이게 최고의 교회예요. 예, 은사는 능력. 여러분 병든 자 치료하는 건 그냥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만은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은 전주에 부흥회를 내려왔는데 우리 김상심 집사님이 벙어리가 돼버렸다네. 그래가 자꾸만 글로 써가지고 목사님 물론 좀 봤으면서 갖다 봤으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래서 집회 놔두고 좀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더구나 마지막에 끝난 날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서울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감동이 될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잖아요.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기를 낳게 된다 하니까 뭔 소리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버리니까 벙어리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나오는데 하고 다니고, 아, 무슨 기이한 것을 봐왔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갔어. 하면서 그날 밤 잤어요. 이제 아내하고.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낳게 돼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사가랴가. 그래서 서판을 갖다 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쓰니까 입이 벌어져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김상심 집사님이 의심한 것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고 가서 병원에 무조건 퇴원시켰어요. 퇴원시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떠올랐던 그 말씀을 펴가지고 들이댄 거예요. 내가 한번 읽어봐라. 틀림없이 집사님이 뭘 의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 들이대니까 그걸 읽으면서 주여 하면서 입이 터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는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집사님 혹이나 뭘 의심한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식당을 하셨는데 11조가 점점 늘어나니까 11조에 대해서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11조를 의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11조 4개 한 것도 또 가져가집니다. 개척교회 보니까 말씀의 권세예요. 이거 지금 이제 어떠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에 이제 그 빌라도가 시험을 하지요.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누구 왕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래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라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인 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의 언약으로, 자신의 피의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게, 그 언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성령님은 내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죽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어요? 이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애들 잘 들어봐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등극식이에요. 예, 왕으로.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 바닷가에 갔을 때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빌립을 또 그 다음에 불렀죠. 그 다음에 바돌로메를 불렀죠.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바로 시내 산에서 선포했던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 이제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팔복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팔복 다음에 뭐에 나오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교회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가 버린 이유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빛은 아무리 적어도 어두움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소금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떨 때 보면은 장로님 싱겁게 해서 주면 그게 건강에 좋다고 어렵대다마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짭짤해야 건강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소 족발입니까 뭐인가 그곳에서 그 관원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사골을 해서 딱 갖다 주는데 소금이 없으면 못 먹어. 거기다가 소금 살짝 쳐놓으면 그 맛이 훨씬 달라버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디 가면은요 다 화해가 되고 기쁨이 되고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잘 웃고 즐기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 하나가 오면은 그 모임이 사나워버린 거였어요. 그 다 해도 그런 사람은 좀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역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선한 행실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말씀, 큰 말씀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행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않냐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 천국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말씀 지켜요. 그런데 겉다리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본질을 지키지 아니하고 겉의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뭐냐?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뭐 한 가지 잊어버려. 맹세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나는 인생의 영적인 모든 것이 파산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이 소유되어 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살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이제 주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자꾸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달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 남편 예수님만 믿으면 제 양반이 교회에도 헌신하고 큰 일을 할 것인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술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고 그리고 띵강불에 쌓고 일싸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권사님들이 죄가 있습니까? 그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가 언제 다 받느냐? 천국에서 위로 다 받은 거예요.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눈물을 흘릴 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예?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한 예를 들어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죽인 것만이 살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너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간음은 현장에서 잡혀야 간음이요. 그런데 실제적인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너는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이냐? 겉다리의 신앙생활, 겉다리의 말씀 지키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내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6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라. 구제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한다고 서가지고 난리 법석으로 하고 하는데 하지 마라. 골방에서 해라. 예.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준다. 와, 나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예. 이게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은요, 이 숨통이 터져버릴 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이준호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려고 모르는데 목사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그 찬양한 거예요. 아시지요? 그 있죠? 우리 한번 권사님들만 자 시작.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요? 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안다 하시면서도 주님은 뭐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가르치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걸 구하지 마라. 이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왕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뜻을 구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말씀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그래도 우리는 염려가 많이 되지 않아요. 예. 거기까지 한 다음에 7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들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이 티를 봐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한 다음에 또다시 뭐예요?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할렐루야. 아니 아들이 언제 와가지고 하는 말, 엄마 나 떡 좀 줘. 그래 돌덩이 갖다 놔. 이나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이야.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런데 뱀을 잡아가지고 안아 먹어라 할 수 있겠냐고 말이야.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의 목표는 분명해라.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때의 황금률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대접받고 싶냐? 그럼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상대방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이라. 할렐루야. 대접 잘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해서 협착해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교회 많이 다녀도 천국 가는 자가 적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장흥중앙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오신 그날 다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넓은 길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사람 조심해라. 선지자들 조심해라. 지금 같으면 말씀 전하는 자들 좀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 바로 선자는 누구냐?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듯이 반드시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 사람한테 붙여만 놓으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린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 붙여만 주면은 예배도 잘 나오고 순종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내 곁을 떠나라 그래버립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부흥에 와서 좋은 말만 다 해놓고 헛된 짓거리 하고 있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지만 말고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제일 먼저 팔복에서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면서 그 계명에 따라서 시민법,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그 왕명을 사랑의 명령이에요.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백성인데 어떻게 사면 그걸 제대로 살 수 있냐?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말씀만 많이 알면은요 율법의 안경이 써지기 시작하면 상대방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과 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인내를 바라보게 하면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은 낮춘 거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한 거입니다. 마음이 어떤가 시험합니다.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도라면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삶이 다가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말씀 순종한 자로 하였듯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이번에 훈련받은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경우를 할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번 합시다. 예, 찬송.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죄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죄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외에 항상 하신 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입으로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해놓고 돈이 왕이 될 때가 있고 명예가 왕이 될 때가 있고 오히려 핸드폰이 텔레비가 내 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니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서 배운 말씀대로 복되게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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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0년 광야의 훈련의 목적을 우리가 밝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신 주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받기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격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 훈련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제가 지금 조금만 10분간만 있어도 했어야 될 텐데 안 했는데요. 시편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지 오늘 낮에 간단하게 제가 좀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낮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가족끼리 함께 앉으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함께 앉으시고 우리 또 3대가 또 함께 있기를 원하고 찬양하면서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함께 예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함께 은혜 받고 불 받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찬송 250장 찬송하며 우리 함께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언약의 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자녀들 옆으로 가세요. 찬송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아멘. 십자가 앞에서 다 같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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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 앞에 오르는 생명수, 주 앞에 오르는 생. 날 씻어 정하게,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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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주 앞에 내 주께 위대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하여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을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우리 아들 딸 자녀들 상대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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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우리 모든 장중앙에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3대가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가문이, 우리 모든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를 앓며 육신의 질병을 치유함을 간구하며 주여 세 번의 지며 동성을 이다가 돌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세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다같이 받아야 됩니다. 어린 심령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령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래일을 위하여 내가 이제 할 일을 찾았습니다. 주여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여 먼저 함께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3대가 모인 가정이 있습니다. 2대가 모인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 혼자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자손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장차 나타날 장차 세워질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자들에게 아버지여 내 후손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딸 자녀들 아버지여 주의 인재 앞에 잠잠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낮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